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인생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정의하자면은 사람마다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처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했다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인생을 정의할 때 인생은 빈손 훈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제 우리 인생의 살아생전에는 빈손 훈련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빈손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빈손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경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경제를 계속적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여러분의 손을 빈손으로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빈손 훈련 하시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청량할 수 없는 영적인 은총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청량할 수 없는 경제적인 복도 부어주셔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빈들의 한 소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려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이르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하니. 아멘. 자, 5절에 보시면은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먹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먹이기를 원하셨을 때에 바로 큰 무리를 이제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이려고 할 때에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사고방식은 아주 바로 현실적이고 타산적이고 건전한 이해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를 먹이려고 할 때 7절에 보시면은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타산적입니다. 아주 좋은 이해력은 가지고 있지 모르지만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안드레 8절 안드레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게 되니까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신다 하게 될 때 안드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가 이제 한 소년을 통해서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 가운데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로부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주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한 소년의 반응이 이제 바로 가장 놀라운 반응입니다. 이 한 소년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올려드리게 된 것이 바로 이제 보게 되면은 올려드릴 때에 마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들을 보내사 그들이 마을들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너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많은 무리를 먹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무리들을 마을에 보내가지고 자기 먹을 것 자기가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자, 목자 없는 양들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옵니까? 바로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그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오며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병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는 바로 질병이 없다.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될 때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것이 믿음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소년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는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의 왕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의 왕국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내 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가 점심 도시락으로 먹어버리면 나 혼자 배부르고 끝나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올려드려서 내 손이 빈손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올려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가난이 없다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난이 없기 때문에 이 빈들의 가난을 다 청소하시고 이제 청량할 수 없던 예수님의 부유하심이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창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년은 자신의 손을 빈손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만들음을 말미암아서 바로 5,000명 이상이 먹습니다. 10,000명 이상이 먹습니다. 2만 배 이상이 먹습니다. 2만 배 이상의 경제적인 기적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년은 바로 이러한 체험이 자기 일생의 믿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도록 작은 경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경제가 이제 쓰임받게 된다면은 2만 배 이상의 경제적인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생의 믿음이 그 소년의 마음속에 이제 공급이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예수이시면서 그 예수님의 손에 경제를 올려드리면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경제 기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대로 자기가 체험을 해버렸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체험적인 믿음. 여러분, 이제 체험적인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자기 손을 뭐로 만들었다? 빈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 기적, 500리어 경제 이적을 체험하는 그 체험 속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충격이 자기 일생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일생 동안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면서 뭐였습니까? 자기의 손을 뭐로 만든다? 빈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나눠주면서 복음까지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생에 그의 손을 빈손으로 나눠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제에 대하여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경제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이와 같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마라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는데 이 소년에게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손에 있는 경제를 나누어 주면서 자기 손을 빈손으로 만드는 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이제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인 기적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한 소년이 그와 같은 신앙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사람. 무명의 사람이지만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이제 그 빈손이 일생 동안 이제 큰 손으로 이제 채워지는 그와 같은 기적을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 42절로 4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한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와서 첫 열매의 빵 곧 보리빵 20개와 껍질에 쌓인 알찬 이삭의 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에게 가져오므로 그가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하니 그의 하인이 이르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야 하리까? 불가능합니다 하니까 그가 다시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주님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시느니라 하므로 이에 그가 그들 앞에 그것을 차렸더니 주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 100명이 먹고 그것을 남겼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 42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있는 그 경제를 이제 엘리사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자기 손을 빈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만드는 데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경제의 말씀을 믿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손을 빈손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42절 보세요.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와서 무슨 경제를 올려드립니까? 첫 열매를 지금 엘리사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손을 빈손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로 8절을 보세요. 잠언 3장 8절로 9절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 10절 보세요.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면은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4장 42절에 나오는 요 한 사람이 첫 열매를 엘리사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자기의 손을 빈손으로 만들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잠언 3장 10절의 축복을 일생 동안 경험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바로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가져다가 주 내 하나님의 집에 드릴지니라고 출애굽기 3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0절, 레위기 23장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라?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드려라.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려라? 제사장의 손에 올려드려라. 신명기 26장 1절로 3절도 보십니다. 신명기 26장 1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2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나는 열매 곧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하여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가지고 가서, 신명기 26장 3절,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날 주 당신의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나라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신명기 26장을 보시면은, 신명기 26장을 보시면은 첫 열매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첫 열매를 지금 바로 제사장의 손에 올려드리라는 명령의 말씀을 신명기 26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26장을 보시면은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신명기 26장을 보세요. 자, 1절, 2절의 첫 열매를 이제 3절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할 때에 이 신명기 26장에 하나님 앞에 붙인 단어가 주님, 주 내 하나님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명기 26장 1절이. 2절도 첫 열매를 들을 때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내가 가져갈 열매 곧 땅의 모든 첫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바로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3절, 당시의 제사장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날 누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이렇게 11절에도 주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 뭘 붙인다? 주님 앞에 뭡니까? 주님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다 붙여요. 신명기 26장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 26장에서 이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모든 나의 경제의 주인이신 주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주님이 경제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첫 열매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특별한 백성, 18절에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또 그분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고 찬양과 이름과 존귀에서 너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18절에 특별한 백성, 19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바로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열린다는 것을 마침표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분야에서 바로 모든 경제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첫 열매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특별한 백성으로 사용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시면서 바로 높이 세우신다. 모든 민족들 위로 높이 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경제 명령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대로 복종하는 사람, 그 명령을 내마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뭐 하신다? 높이 세우신다. 모든 민족들 위로 높이 세우셔서 반드시 바로 특별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만들어서 모든 민족들 위에 바로 높은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바로 열왕기하 4장 42절에 나오는 요 한 사람의 이름도 없잖아. 이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름도 없는 사람, 한 사람. 열왕기하 4장 42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열왕기하 4장 42절에 나오는 한 사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경제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바로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만 순종하게 되면은 바로 특별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높아지는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제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까? 예?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헌금하라 뭐하라 이런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왜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은 교회 건축원금 드리세요 그러면은 300명 나오는 성도가 있었는데, 교회가 있었는데 건축원금 드리세요 이제 교회 건축합니다 그러면은 300명 중에서 250명은 다른 교회를 가버립니다. 왜냐? 교회 건축원금 내는 거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자체가 뭡니까? 신명기 26장의 경제의 주인이 네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 250명은 안 믿는 거야. 안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형편이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리는 거야. 그래 여기 열왕기하 4장 42절에 등장하는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등장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했다.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경제를 드리는 사람이다. 두 개 누구에게? 이 선지자의 손에, 엘리사 선지자의 손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선지자가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100명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생활 경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선지자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는 것이 성도의 바로 도리가 아닙니까? 야, 대한민국에 정말로 그런 사람 한 명 찾기 힘들어요. 예?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잖아. 대한민국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가 있는데, 이제 성경 경제학을 배우지 않으면은 이제 경제 문제 해결되기 힘듭니다. 경제 문제 해결되려면 반드시 이요한 목사를 찾아가 가지고 성경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실천해야 바로 당신이 바로 경제 문제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유튜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예? 그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 대한민국 망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망해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회개하면은 망하지 않고 흥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경제 분야를 회개해야 된다. 경제 분야를 회개하는 이요한 목사를 만나러 가라. 이렇게 유튜브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이 엘리사가 활동했던 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 열매를 가지고 바로 100명을 먹고 남는 이와 같은 경제 기적이 엘리사의 바로 식탁에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때 요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 열매를 드렸던 이 사람이 경험하는 거라. 이 사람이 이걸 딱 경험하는 거예요. 1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한 사람은 일생 동안 첫 열매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일생 동안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열왕기하 몇 장입니까? 열왕기하 이제 선지자의 가정, 열왕기하 4장 1절